신약성경 246쪽 로마서 6장 3절로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말씀 전하기 전에 새로 오신 분들을 소개하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우리 김경욱 집사님의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전에 한번 오셨는데 오늘은 어머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김현구 아버님, 최영애 어머님,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오셔서 같이 예배하시고 등록하신 우리 유민이 어머님, 이미성 자매님이 또 친정 어머니와 함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새로 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 오늘 다희가 친구를 데려왔어요. 김세빈 친구. 우리 너무 귀한 분들이 우리 많이 오셨는데 또 우리 오늘 오랜만에 또 김은혜 우리 자매님도 오셨는데 우리 열렬한 마음으로 뜨겁게 환영합니다. 크게 박수 한번 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잘 오셨고요. 우리 오늘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면서 여러분들과 가족되어서 행복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 끝까지 함께 하시고 또 그 이후에 식사 시간도 함께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수로 합하여지다, 예수로 합하여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부활절 인사 중에 해피 이스터라는 인사가 있죠. 그 이스터가 부활절이라고 번역이 됩니다만은 사실 정작 성경에서는 이 이스터라고 하는 단어는 딱 한 번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찾을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2장 4절, 그것도 킹 제임스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영어 성경이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NIV 성경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버전이 있는데 그 다른 버전에서는 이 단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대신에 레저렉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다 라는 그런 뜻인데요. 헬라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해서 그것을 영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터라는 말 대신에 레저렉션 데이, 주님 부활하신 날,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우리에게도 조금 낯선 그 영어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또 우리가 부활절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부활주일이 매년 바뀐다는 거 아십니까? 올해는 4월 셋째 주일이었는데 작년에는 4월 첫째 주였습니다. 또 3월 마지막 주일로 부활절이 지켜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력으로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분 다음에 첫 번째 음력 보름이 지난 후에 첫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도록 그렇게 결정했는데 이게 주 325년 니케아 공의회라는
회의 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양력을 사용했는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익숙해진 유대인들이 음력을 지킨 것에서 유래되어서 아마 이 부활절을 음력으로 지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상징하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달걀. 오늘 여러분 달걀 또 받으실 텐데요. 한 가지 더 있죠. 토끼도 부활절을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이 토끼와 달걀이 왜 부활절을 상징하는지 사실 불분명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속설로 봄과 함께 오는 부활절의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토끼가 함께 등장한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달걀 껍질을 깨고 부화하는 병아리의 모습에서 부활의 모습을 상징한다. 이런 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활절 달걀을 나눠주면 부활절이군요. 근데 왜 부활인지, 달걀이 왜 부활을 의미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달걀 나눠주면서 우리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꼭 함께 달걀을 나누면서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부활절은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고 그 무슨 말로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놀랍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게 할렐루야가 잘 안 된다는 건 여러분 이게 놀라움을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지 않아서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는 부활절이 정말 놀랍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셔서 인간 세계에 들어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신 사건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다 거짓이고 교회는 사기 집단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정신 나간 그런 망상의 중증 환자라는 것들을 입증해 주는 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부활로 이 모든 것이 틀림없는 사실로 증명된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은 너무나 존귀하고 중요한 것이죠. 사실 무신론도 한편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역사 이래 어떤 다른 이단과 이단 종교들도 부활한 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지난 2000년 동안 부활이 허구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이 그 부활을 증명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부인하는 이유는 철학적, 과학적 또는 양심적인 결론이 아니고 그저 그들의 주장이고 아집이며 그들의 불신앙적인 신앙 고백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 그러지 못한 분들은 오늘 그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 신앙은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유혹을 뿌리치고 놀랍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 그게 부활 신앙이에요. 아나스타시스,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이 부활 안에 있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리고 교회와 가정과 민족을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사에 한 획을 그으신 아주 놀라운 분이 계십니다. 김익두 목사님이란 분이신데요. 이분이 사시는 그 마을에서 건달이었습니다. 지나가다가 기분 나쁘면 그리고 이렇게 패고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부고장을 돌리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김익두 사망. 이렇게 써서 온 마을에 돌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김익두가 죽었다는 것을 반신반의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버젓이 마을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전과 그 모습이 달랐습니다. 그가 성경책을 가지고 전도를 하며 다니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김익두가 달라졌다, 예수 믿고 사람이 변했다,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떤 불량 청년이 김익두에게 죽기는 뭘 죽어 그러면서 물바가지를 쫙 뿌렸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전에 김익두 같았으면
뭐 멱살을 붙잡고 내동댕이 쳤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말합니다. 털털털 물을 털어내면서 김익두가 죽었으니 망정이지 김익두가 살았다면 넌 벌써 요절났어. 그랬다는 거죠. 그 김익두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온 동네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동네에서 야구를 잘하는 아주 땅꼬마 중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노란 티셔츠를 입고 야구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다른 교회와 야구 대회를 하는데 학생 선수가 부족하다고 저를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제가 교회 야구 선수로 출전을 해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저는 야구 대회를 나간 이후에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저랑 같이 동네에서 야구를 하던 저는 중학교 2학년이고 걔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저보다 훨씬 키가 커서 형 같이 교회 가자 해서 걔 때문에 제가 교회를 따라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고등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 계속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되나? 나는 참 죄가 많은 사람인데 어린 시절에도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특별히 사춘기 시절에 제 마음 가운데 참 많은 그 사춘기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10대 시절에 여러분 지금은 이제 휴대폰이 가장 강렬한 무기인데 이렇게 제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은요 그때는 영화관이 있었는데 동네에 이렇게 동시상영 영화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상한 영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우리 학생들 가지 못하는 영화 그런 포스터를 보면 마음이 막 설레는 거지. 콩닥콩닥거리고 그런 거 보고 싶고 궁금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성적인 충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면 그런 충동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우리 10대들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저께 어떤 한 프로그램을 봤는데 고딩 엄빠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의 성경험 평균 연령이 몇 세인지 아세요? 저 그 자체가 너무 충격이었어. 13.6세. 13.6세. 중학교 1학년 평균이야. 만나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니까 초등학교 때 성경험을 첫 경험으로 한 아이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 평균이라는 게. 저는 제 딸이 13살이니까 신서가 13살이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근데 거기에 고등학생들이 미혼모가 돼가지고 나와서 TV 앞에 자기 얼굴을 내놓고 저는 그 아이들이 되게 용감무쌍하기도 하고 제가 끝까지 그걸 다 보지를 못했는데 한 정말 절반까지 봤는데 거기 나온 스토리를 보면서 참 많이 울기도 했어요. 참 10대 때는 여러 가지 가진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막 그런 거 보면 그런 게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는데 교회 주일에 가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는데 나 같은 사람이 세례를 받아도 되나?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근데 세례를 받았죠. 근데 세례를 받는데 제가 여러분 교인들께도 몇 번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나쁜 저의 임원 친구들이 그날 다 땡땡이 치고 다 하이킹을 갔어. 고등부 예배는 중고등부 예배는 아침 9시에 드리고 세례는 더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다 간 거야. 저를 축하해 줘야 되는데 축하를 안 해주고 같이 가자는데 제가 가지 못하고 제 마음에 나 같은 사람이 세례를 받아도 되나? 제가 그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 제가 그때 학습도 안 받았어. 교회는 여러 해 다녔는데 학습도 맨날 땡 까고 그러다가 세례를 통과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학습도 안 받았는데 세례를 받아도 되나? 제가 그 문제로 자유함을 얻을 때 언제 자유함을 얻냐면 제가 총신대학교 2학년 돼서 그 문제에 자유함을 얻었어. 수년 동안을 제 마음속에 이 세례가 진짜가 아닌 게 아닐까. 제 마음속에 그 죄책감.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닐까.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야 하나님이 너를 목사로 부르셨다. 에이 말도 안 돼. 나 같은 걸 목사로 부르셨다고? 무슨 그런 일이. 에이 말도 안 돼. 저는 여전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 가운데 있었거든요. 세례를 받기는 했어요. 교회에서 인기 투표하면 제가 나름 인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되는데 평생도록 교회 다닌 제 친구보다 제가 표가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회장이 될 뻔했었어요. 나름 제가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제가 양심의 부끄러움이 있는 거죠. 왜? 내가 너무 죄가 있는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내가 세례를 받아도 되나? 여러분, 그런 마음 혹시 여전히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어요.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 여러분, 오늘 이 문제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초대받아서 오신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나는 참 죄인인데, 나 인생에서 참 죄 많이 졌는데 나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나? 그런 분들도 오늘 이 말씀 듣고 그 문제에 답을 얻으실 수 있기를 부탁드려요.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요, 우리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어요. 오해라기보다는 불충분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이 되어 오셔서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주님의 보혈이 내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네, 이거 믿는 건 너무 귀해요. 우리는 이건 다 알아. 여기까지는 알아. 내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해결하셔서 그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거죠. 이게 어떤 뜻이냐? 내 인생의 과거 문제, 과거에 지었던 죄의 문제, 오늘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현재적인 죄의 문제, 그리고 아직 내가 행동하지 않았는데 미래의 죄의 문제까지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는데요, 내가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적 시점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시점에서 보면 그게 다 미래 문제였어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저질러지지 않은 죄의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 앞으로 벌어질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죄의 문제들까지도 다 해결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공을 넘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에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만일 이 사실이 복음의 전부라고 한다면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냐면, 야, 주님께서 내 죄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 다 해결됐으니까 야호! 얼마든지 죄를 져도 되겠네. 다 해결해 주셨잖아. 노 프로블럼. 마음껏 살아. 다 용서해 주셨는데 이미 해결되는데 뭐 살아도 되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난 열심히, 나는 정직하게, 나는 부끄러움 없도록 살려고 되게 노력했는데 나는 그럼 은혜가 부족한 거네.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져서 죄가 많으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더 은혜를 많이 받고 정직하게 살고 노력하며 살고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은혜가 적은 거네. 여전히 죄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가 있는 거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이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자들은 그럼 은혜가 없는 거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런 교파가 있죠. 구원파가 그런 거예요. 구원파가 다 사함받았다고 말해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죄책감을 갖지 말라고 말해요. 그와 같은 교리가 우리에게 면죄부를 주거든요. 얼마나 좋아. 그럼 편안하게 죄를 지면서 살아도 되는 거죠. 이런 인간적인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목사로 30년을 지낸 저도, 그리고 장로님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던 여러분 모두도 우리가 제 앞에서 나는 의롭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살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답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그 부분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3절이 말씀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쉽게 설명하면 장례식입니다. 장례식. 여러분들 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세례를 받았다면 이미 한 번 다 죽으신 겁니다. 장례를 지낸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그때에 여러분도 저도 그때 죽은 거예요. 같이 장사된 바 된 것입니다.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보혈이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때 내가 죽었다, 여러분이 죽었다라는 사실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잘 경험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관심이 어디 있냐면, 내가 그와 같은 죽음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단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초점이 거기 1인칭에 있는 거예요. 근데 초점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초점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지 않는 분들이 주로 주장하는 바가 이래요. 아담이 범죄해서 인류의 조상인 한 사람,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범죄했는데 왜 내가 그 죄를 물려받아야 되냐는 것이죠. 우리는 죄형 법정주의를 가지고 있고, 그 죄를 지은 그 해당한 그 사람에게만 죄에 대한 결과를 묻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유전적이어서 그 죄의 성분이 아담 안에 있어서 우리는 모두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 안에 다 그 안에 같이 함께 준비되어 있었고, 그 아담의 씨앗이 우리가 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담의 범죄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경험이 되세요? 아담이 죄를 지었다는 게 그게 느껴지세요? 우리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여지세요? 그게 내 죄가 된다는 게 언제 받아들여져요? 나도 아버지의 나이가 돼서 내가 아빠를 닮았다는 걸 느낄 때, 아빠의 그 부끄러운 모습, 내가 어린 시절에 그 비난하던 미워했던 그 아빠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느끼게 될 때, 내가 아빠를 닮았구나, 내가 아빠를 닮고 태어났네,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하고 함께 지내면서 자녀들이 부모를 이해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이해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를 겪어본 적이 없어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예요. 근데 우리는 어린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겪었던 그 시절을 회상하고 그때의 감정들을 끄집어 올려서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나이가 되면 그때에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범죄를 우리가 경험해가지고 어떻게 경험해요?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그냥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 아담의 범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나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내가 죽었다는 게 체감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도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서 같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6절 말씀 바랍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엇이 죽었냐라고 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해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거룩하게 살지 못할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나는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할까?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거기 함께 죽었다는 사실. 근데 그게 죽은 게 무엇이냐? 여기 오늘 6절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이게 육체는 아니에요. 육체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육체가 죽었으면 여기 우리가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없어요. 무엇이 죽었냐면 아담 안에 범죄했던 그 옛사람을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지게 되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걸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삶에서 죄의 문제를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왕노릇할 수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게 죄의 문제, 죄에 우리가 끌려다녀. 죄의 종노릇해. 나는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지? 나는 왜 이걸 극복하지 못하는 거야? 맨날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걸 거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죄의 종로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다 죽게 하셨대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육체에 속해서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죽으셨고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때 우리들도 죽어졌기 때문에 그 죄의 종로를 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매우 중요한 복음의 본질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걸 우리가 믿고 죄의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붙들게 될 때에 그 죄를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일으키시는 부활하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회복의 역사, 십자가의 부활 승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선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얻었다 라고 말씀하기도 하시고 11절에서는 뭐라고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실 때에 나의 옛사람이 같이 함께 장사된 바 되었고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헌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옛사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그 부활하신 십자가의 승리 안에서 여러분 다 새 것이래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라는 거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그 전까지는 제가 그런 고민을 했어요. 나 세례 다시 받아야 되나? 세례 다시 받아야 되나? 뭐 그런 고민을 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막 갈등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세례를 2번 받은 분이 계세요. 우리 유영진 형제. 군대에서 진중세례 받았어요. 근데 세례를 받고 싶다는 거에서 진중세례 받았으면 안 받아도 돼. 저 다시 받고 싶어요. 다시 받고 싶다 다시 세례 받았어요. 본인이 다시 받고 싶으면 다시 받아도 되겠죠. 근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다시 안 받아도 돼요. 내가 너무 부족하고 믿음이 없어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세례를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놀라운 대로 여러분들을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 깨달으면 돼요. 그때 내가 아무것도 몰랐던 그때 예수를 믿고 내가 정말 소싯적에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에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계셨던 것이구나. 놀랍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기약대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용서하셨다고 십자가 그 놀라운 승리를 선언하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 믿는데 나 예수 믿는 사람 같지 못해. 나 너무 부끄러워. 혹시 그렇게 살고 계세요?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다 그 문제 해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의 문제를 다 해결했어. 너의 문제를 다 해결했어. 너의 죄의 문제, 너의 부끄러움의 문제 내가 다 해결했어.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너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어. 내가 부활할 때 너도 같이 산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제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요, 제가 얼마나 뛸 듯이 기뻤는지 뭐예요. 얼마나 날듯이 행복했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했어요. 뭘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더 의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승리한 사람이라고, 예수 안에서 부활 승리를 가진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부끄러운 삶을 사는데 회복해 하시는 건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그 안에 계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가 내 삶을 역동할 거예요. 일할 거예요. 그래서 참된 복음이 뭐냐? 우리가 죄의 문제만 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는 그 부분적인 복음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주님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옛사람이 다 죽고 나는 이미 새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내가 비록 세상에서 부끄러운 죄인으로 살고 있지만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나는 놀라운 주님의 승리자이라는 사실들을 온전히 믿을 때에 죄로부터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죄와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자의식을 던져버리세요. 나는 부족한 자가 아니에요. 나는 정말 부끄러운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같이 죽고 살아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고 승리사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신 거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교회 다니면서 고민했던 문제, 제가 총신대학에 들어가서 대학교 1학년 생활할 때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 문제 다 떨치시고 진정한 영적 자유한 승리자의 그 부활의 놀라운 존재가 되셔서 내가 여전히 부끄럽지만 나를 승리자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승리로 십자가로 부활 승리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